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다양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어린 아이들에게 일단 가르침으로 성경 속에 어떤 이야기가 내용이 있는가를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실감나게 들려주었어요. 이 부자는 세상에서 대굴 같은 큰 집에 살면서 명품 옷을 입고 최고급 음식을 먹으며 살았다. 근데 결국엔 지옥 갔다. 근데 나사로는 세상에서 구걸하며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드디어 천국에 갔다.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부자 아저씨와 거지 나사로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어린아이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상에서는 부자가 되고요, 죽은 후에는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이거 좋은 건 다 가지려고 그러죠. 애들도 부모를 닮아서 발랑 뒤집어졌어요. 이게 벌써부터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데 익숙한 아이들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기보다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선택하라 그럴 때 부자가 되는 삶을 선택을 한단 말이죠. 현대인들은 굉장히 똑똑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애쓰는 이런 노력의 수고, 열매를 누려서 우리가 부유한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때로는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거절할 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쉽게 부자가 되려고 하다 보게 되니까 자꾸 머리만 굴리고 꾀를 쓰고 소위 말하는 꼼수를 부리고 유혹에 대해서 그 마음을 열고 살아간단 말이죠. 돈이 된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똑똑함이 너무나 지나친 겁니다. 그 자기의 똑똑함을 가지고 지나치게 자기 앞가림만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나중에 망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은행에서 여직원이 돈을 빼냈다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가능한 거예요. 고객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가 돈을 빼낸단 말이죠. 안 걸릴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걸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많은 돈을 당장은 내가 손에 들지만 결국 이것을 메꾸지 못해서 결국에는 참 쇠고랑을 차기도 한다는 말이죠. 증권회사의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의 돈을 도용해가지고 돈을 빼서 외국으로 도망가요. 근데 결국은 잡혀오게 돼 있단 말이죠. 경기도 여주의 그 새마을 금고에서 여직원이 127번에 걸쳐가지고 28억 원의 돈을 빼냈어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빼낸 돈으로 뭐 했냐? 호프집을 차렸대요. 옷가게도 차렸대요. 사업을 벌인 거죠. 그런데 다 실패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빼가지고 옷가게 차려가지고 옷가게에서 돈 벌면 그걸로 갚으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실패한 거죠. 호프집을 차려가지고 이걸 갖다 좀 돈 벌면 내가 다 갚으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실패한 거죠. 생각대로 안 내. 그래가지고 걸리게 됐단 말이죠.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부자가 되겠다는 것을 소위 말하는 대박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대박 증후군. 내가 노력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겠다. 그러니까 없을 때 그런 유혹을 자꾸 받게 되거든요. 없어도 손가락 빨아도 자존심은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래도 최소한 자존심은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 어떤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없을 때일수록 굉장히 많은 유혹들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눈이 번쩍 뜨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자꾸 사람들이 투자하고 거기에 마음을 열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강원도 정선이라는 곳 있잖아요. 카지노, 한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거든요.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이 늘 가득하다 그래요. 그런데 대박을 노리다 쪽박 찬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강원도 정선 지역은 굉장히 강원도 저쪽 구석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려면 한참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선, 시골 산골의 그 정선의 주민들 가운데에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집은 벤츠, 저 집은 BMW, 쟤네는 아우디, 얘네는 폭스바겐. 뭐 집집마다 막 외제차가 막 다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카지노에 놀러 온 사람들이 가진 돈을 다 잃게 되면은 그들이 그냥 아무나 오는 게 아니고 부자들이 오는 거예요. 거기 카지노 올 때. 외제차 타고 온단 말이죠. 외제차 타고 와가지고 차를 헐값에 맡기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또 도박해서 따라서 차 찾아가려고 그러다가 다 잃어버리고 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몸만 도망가, 차 내버려두고 몸만 도망가 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런 차들이 한두 개면 괜찮은데 수두룩이에요. 전당포에 그냥 이런 외제차들이 수두룩한 거죠. 그러니까 한두 대 있게 되면 이게 외제차가 귀한 것인데 여기도 외제차 저기도 외제차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헐값에 너 사라.
동네 아저씨들한테 헐값에 싸게 사라고 파는 거. 그래가지고 그 돈을 돌리는. 그러니까 이 동네 그 동네 아저씨들이 다 외제차 타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경마라고 하는 것도 도박성이 있어. 그래서 경마장에 안 가더라도 위성으로 보면서 돈을 걸고 그다음에 돈을 딸 수 있도록 곳곳에 이런 경마장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자꾸 사행심에 돈을 투자하고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고요. 경류는 사이클이거든요. 여기에도 돈을 걸고 모이는 게 한 48만 명 정도가 모인다. 한 달에 모이는 게 그래요. 늘은 안 되고 할 수 있는 기간들이 있고 봄, 가을이란 말이죠. 미사리에선 경정장, 모터 보트장이 있단 말이죠. 거기는 개장이 되게 되면 주당 매출이 한 40억 원대가 돼. 한 주에 40억 원이 돈이 들락날락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죠. 한 번 투자해서 잘 되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돈 벌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돈을 걸었다가 잃어버리고 본전 생각나 찾으려고 그러다 또 걸다가 또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집 날리고 차 날리고 돈이 집 날리고 직업도 잃어버리고 갈 곳 없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요. 가정 잃죠. 자기도 잃어버리고 폐인된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에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 빚을 갚아가면서 개미처럼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더럽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서 어느 세월에 갚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방 얻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면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삶일지라도 그래도 그 돈을 모아서 빚 갚아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죠. 잘못된 유혹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정직하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물질의 미혹 앞에 사람들의 선택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거란 말이죠. 지금 당장 어떤 필요를 위해서 이 욕심으로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신앙 얼마든지 포기하고 양심 악까지 얼마든지 다 덮어버릴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영향이 오는 거예요. 강원도 정선에 사역하는 50대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미자립 산골교회에서 한 20년째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도시교회가 지원해서 후원해서 이제 생활하시는데 도시교회가 지원해가지고 교회 지붕도 바꾸고 창문도 교체해서 좀 이렇게 번듯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겨울용 기름도 준비되고 월동 준비 싹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감사기도 하려고 산으로 올라가다 대박을 발견했어요. 산삼을 먹고 있는 대형 백사를 잡았단 말이죠. 그리고 옛날부터 백사라고 하는 그 뱀은요 산삼 먹고 산다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들려왔거든요. 직접 목격한 건 처음이래요. 태백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내가 어디서 기도할까 기도의 자리를 딱 찾는데 그때 딱 보니까 이 산삼을 물고 있는 하얀색 뱀이 땅속에다 머리를 박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목사님 시골에서 자란 분입니다. 때로는 뱀을 잡아서 구워 먹은 적도 있었단 말이죠. 백사인 걸 딱 알아채고 등산용 지팡이로 땅을 살살살 파냈어요. 그때까지도 이 백사가 이 산삼 입에 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산삼을 15cm쯤 이미 먹은 상태라 그래요. 백사 머리를 발로 딱 밟고 런닝을 벗어가지고 자루를 만들어서 백사를 집어넣었다 그래요. 산삼을 조심조심 캐내게 되니까 길이가 한 20cm 된 거예요. 백사가 삼킨 15cm까지 합치게 되면 크기가 한 35cm가 되는 그런 산삼을 발견하게 된 거죠. 목사님이 특별한 꿈도 꾼 적도 없대요. 어떤 계시를 받은 적도 없대요. 나 20년 동안 산골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겼더니 좋은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다라는 어떤 감동적인 간증을 한 거죠. 그래서 백사와 산삼 구매자가 생기면 우리 교회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미자립 교회와 어려운 교회를 해서 사용하고 싶다. 할렐루야! 모두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할렐루야인데요. 그 후에 다시 확인했어요. 산삼 먹은 백사는 모두 사기 자작극이었다. 백사가 중국산 감상용 백사, 감상, 구경하는 백사라는 거죠. 근데 이 구경하는 이 중국산 백사가 강원도 산쪽에서 발견됐다는 것도 신빙성이 일단 약하고 산삼이라고 제시하는 것도 보게 되니까 흔한 풀뿌리였다. 그래서 걸려 들어갔어요. 조사할 때 이분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생활고 때문에 자작극을 벌였다. 모든 게 사기였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털어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해야 돼요. 결단해야 되는 거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없을수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로 선택하고 결단하게 될 때에 그때 길이 열리는 것이지, 꼼수 부리려고 하다가 머리 쓰려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잘 되려고 하다가 믿음을 버리려고 하다가 이상한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고 미혹을 받게 되고 온 동네 개망신을 다 당하게 되는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선택자의 결단을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좀 이상하고 요상한 일들이 이 기독교 속에서 많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가까운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금이빨 집회에 대한 이야기가, 죽음은 한물 갔어요. 예전에 금이빨, 다 금이빨 되는데 이빨이 집회에 참석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게 되면 이빨이 금이빨로 변한다 그래요. 근데 멀쩡한 하얀 이빨이 금이빨이 된대요. 아멘 하고 입을 크게 벌린 장로님 향해서, 장로님 이빨이 금이빨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진짜 금이빨이 아해보라 그래. 아해복에 이빨이 누렇게 변해 있단 말이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아말감이 변해서 금이빨이 되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너도 나도 금이빨 되겠다고 아멘 하면 막 난리가 났었죠.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금이빨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말감이 금이빨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빼서 파겠어요? 이빨 다 몽창 뽑겠어요? 금이빨? 이거 금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몽창 뽑아가지고 싹 갈아보겠어요? 금이빨도 이빨 뽑는 사람 없단 말이죠. 그림에 떡인 것처럼 입안에 금입니다. 돈 만들려면 다 몽창 뽑아야 돼요. 이거 팔아야 돼요. 그래 돈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기 돈이 된다고 이빨 뽑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금이빨 된다 그러니까 아멘. 누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누렇게 되면. 성도라고 하시는 분들도 불신자보다 더 물질에 환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환장하지 않고도 100배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도 세상이 수상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00배의 복을 누리며 살아갔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줄 때에 주고 천국 가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분복을 누리면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라고 만드신 거죠. 아브라함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 죽어서 천국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 거부로 살게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게 되면 재벌이 되게 하고 권력을 줘서 그 부족의 족장이 되게 만들었어요. 족장이 된 거죠. 요즘 말로 말하기는 왕입니다. 그 아들 이삭도 믿음의 선택을 통해 성경에 보니까 100배의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 100배의 복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누리게 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100배의 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100배의 복을 줄까? 성경의 말씀 보니까 100배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 가운데 100배를 뛰어넘어 1000배까지 복을 준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저 한 2배만 이라도 얼마나 감격스러운데 100배를 뛰어넘어 1000배까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교독했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던 그런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랄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애굽으로 내려가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어요.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반드시 너한테 복을 주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삭은 현실의 불리한 불편함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0배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이지 선택과 결단도 없이 그냥 저절로 100배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선택과 어떤 결단이냐?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남이 대신 믿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아플 때에 야, 나 너무나 아파. 네가 대신 아파줄래? 어떻게 남이 아파주겠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내가 아무리 아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 대신 어떻게 아파줄 수가 있겠어요? 아파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다른 사람 여러분에서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잘 되라고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읽어줍니다. 설교도 들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신에 그 말씀을 받아서 믿음을 발휘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내 믿음으로 이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이란 말이 있어. 여러분들 학교 사랑하는 분들은 여러분들 행복해지길 바랄 겁니다. 고통스러운 현장을 벗어나길 바랄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대신 행복해지고 여러분 대신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란 말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지는 것,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 그건 누가 하는 것 아니고 우리 집에서 누가 잘하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크고 좋으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 속에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단과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인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결단으로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뭘 결단했고 뭘 선택했느냐? 순종하기로 결단해. 순종하기로. 오늘 말씀은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순종의 결과이면서 삶의 과정입니다. 어쩌다 이 100배의 복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순종하기로 하나님 말씀을 지금은 불합리한 것이고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지금은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만들어진 결과가 100배의 복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자기 소원과 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각자 갖고 있는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계획이 있단 말이죠.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기대 있고 계획이 있고 소망이 있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원래 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피해보는 것이 우리의 계획 아니겠어요? 문제 속에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살 길이 막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걸 벗어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좀 더 풍요로운 걸 누리는 것이 우리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보니까 살 길이 막막한 거죠. 흉년이 들었습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양떼를 먹여야 되는데 먹일 풀들이 없는 거래요. 먹일 물들이, 마실 물이 없단 말이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여기 있다간 다 죽어요. 내가 애써 기었던 양떼들이 다 죽어요. 소들이 다 죽어요. 먹지 못해 다 죽게 돼 있어요. 사람이 잡아먹으면 살 수 있지만 다 죽게 돼 있단 말이죠. 손해 엄청나게 보는 겁니다. 부도 위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도 위기일 때는 이걸 정리하든가 청산하든가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버려둬라. 그냥 놔둬라. 너 그냥 거기 있어라.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가야만 사는데 가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왜 가야만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삭은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긴 살 수 없는 곳이란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만들어졌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오래전에 약속한 땅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땅이거든요. 가나안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보니까 흉년이 오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면 흉년이 오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흉년이 와야 돼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가라 그런 땅이고 있으라 그런 땅인데 거기에 흉년이 들어왔어요. 고생하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이나 성도의 가정에도 흉년처럼 살기 힘든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으로 흉년이 들어서 가난이 몰려올 수 있기도 하고요, 건강에 흉년이 들어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마음에 흉년이 들어서 마음이 바닥이 난, 상처가 난, 마음에 기스가 많은 그런 사람으로 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에 흉년이 들어서 뭐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은지, 왜 이렇게 걸리는 게 많은지,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이런 흉년을 겪기도 하고요. 영적으로도 흉년이 되어서 마음의 간절한 사모함도 식어지게 되고 열정도 식어지게 되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형태로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렇게는 살 수 없으니까 풍족하게 된다면 내가 뭐든 못하랴, 돈 벌 수 있는 것이 내가 다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말이 있어.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땅은 비가 오지 않아 강조차 말라버리고 많았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난 거란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농작물이 있고 풍부한 물이 있고 비가 잘 내리는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로 가려고 준비를 하는 거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을 하고 움직이려는 이삭에게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아니 거기는 곡창지대입니다.
풍부한 농산물도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립니다. 너무나 풍족한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상의 도시입니다. 온갖 우상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안 되는 그런 우상의 도시입니다. 수많은 유혹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을 지켜낼 수 없는 자리라 그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상은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준비한 계획과 내 꿈과 내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꿈과 내 비전과 내 소망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못 들었으면 차라리 속 편할 뻔했어요. 내 마음대로 막 하면 좋을 텐데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딜레마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었더라면 내가 막 살면 괜찮은데 아이고 씨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네. 그러니 이거 마음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내게 들려진 말씀은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 들려진단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이삭은 자기 생각을 접었거든요. 계획도 접었습니다. 망하면 망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물러 농사를 짓는 것이죠. 원래 이삭이요 농사꾼 아닙니다. 목축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농사 지는 법을 모르죠. 직업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런데 직업도 바꿨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농사 지는 법도 모르는 이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 100배의 복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내 생각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한 순종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삭에게만 준 복이냐? 아닙니다. 오늘도 이삭과 같이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동일하게 이삭이 누렸던 100배의 복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서툴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목축하던 사람이 농사를 지어 서툰 게 당연하고 안 되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지식도 부족하고 기술도 경험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자기가 선택한 그 선택에 따라 살게 되면 잠깐은 우리가 잘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되면 100배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으로 잠깐 잘 되기보다 100배의 복을 받는 믿음의 선택으로 순종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삭의 결단은요 위기 속에서 한 결단이에요. 위기 속에서 뭐 좋을 때 한 것이 아니고 뭔가 불안하고 불편하고 안 되는 위기 속에서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주변에 보니까 불안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원인들을 보게 되면 뭐 대단한 것 아니고요. 되게 사소한 것입니다. 이를테면요. 양말을 벗을 때 뒤집어서 벗지 말고 똑바로 벗어 놓으라고 잔소리하다가 이혼한 부부가 있어요. 뭐 꼭 그것 때문에 이혼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이게 이혼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양말 좀 뒤집어 벗어 놓지 말라고 잔소리합니다. 남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냥 바로 내가 알아서 뒤집어 신을게. 이게 보통 이제 대화란 말이죠. 계속 뒤집어서 벗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똑바로 벗어놓을 때까지 안 빨아준다고 버틴 거죠. 남편은 화가 나니까요 뒤집어진 양말을 그냥 세탁기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찾아가서 다시 바깥으로 던져냅니다. 아니 뒤집어서 넣지 똑바로 넣으려는데 아니 뒤집어 빨아 그럼 내가 똑바로 신을게. 이거 가지고 이제 다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싸우다가 매사가 이런 식이 되니까 결국은 못 살겠다고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뭐 똑바로 해달라 그럴 때 똑바로 해주면 되는 것이고 똑바로 거꾸로 너도 똑바로 신게 때문에 거꾸로 빨면 될 터인데 이렇게 안 돼.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불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갓 결혼하고 첫 휴일을 맞은 그 남편이 아내한테 점심으로 국수 먹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러냐? 국수가 아니고 국시예요 그랬어요. 국시예요. 남편이 또 발끈해요. 국시는 사투리잖아. 그러니까 아내도 또 발끈해. 사투리라는 소리 또 듣기 나쁘단 말이죠. 우리 집안에서는 다들 국시라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누가 옳은지 마침 앞집에 교장 선생님이 사시니까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보자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이 왜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수와 국시는 다르다. 그러니까 남편이니까 이거 어떻게 다릅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설명을 합니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듭니다. 그게 그거지요. 그랬더니 다릅니다. 밀가루는 봉투에 들어있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들어 있습니다. 아, 자, 규성 선생님 이거 어떻게 같은 걸 왜 자꾸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 천만에요. 봉투는 기계로 만들고 봉다리는 풀칠해서 만들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남편이 알아듣는, 아, 이게 다투지 말라는 것이로구나. 이거가 별 볼 일 없이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것이로구나. 이 교장선의 의도라고 부부가 화해했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만들어지잖아요. 아들과 사이적 아주 굉장히 아주 그 사이가 벌어진 그런 아버지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부자 간의 갈등이 뭔 줄 아세요? 그 치약과 일회용 샴푸예요. 이 아들이요, 치약을 아무데나 누르고 뭐 그 2번 써도 되는 그 샴푸를 그 한 번 쭉 눌러가지고 쓰고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 그게 아깝잖아요. 치약도 좀 차근차근 눌러 쓰면은 오래 쓸 것이고, 샴푸 있는데 그게 왜 그 팩에 들어있는 샴푸, 일회용 샴푸지만 이게 일회용으로 안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2번 써도 괜찮거든요. 근데 그걸 한 번 쓰고 다 쓰지도 않은 걸 다 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임마, 거기 2번 써도 되고 왜 갖다 쎄 그냥 집어넣냐? 뭐라 잔소리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 이거 뭐 이까짓 거, 아들은 또 이까짓 거 뭘 한 번 버리면 되지, 이걸 뭘 갖고 뭐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와 그래. 아들은 알았어요.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 아들이 사이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이놈이 그냥 치약 눌러 싸주면 되는 거고, 2번 쓰려면 2번 쓰면 될 텐데 그거 안 듣고 그래요. 아버지도 그냥 한 번 쓰겠다니 그냥 그래 너 써라, 내분 될 텐데 꼭 잔소리, 꼭 지적 꼭 잔소리하는 거죠. 양보하거나 손해보거나 자존심 상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이게 여기에서만 끝나면 괜찮은데, 이건 뭐 가족끼리니까 괜찮지만 상대가 잘 되게 되면요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발동이 된단 말이죠. 남을 인정해주기 싫은 거죠. 배가 아프죠.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단 말이죠. 심술이 나니까 회방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지금 말씀 속에 보게 되면요, 이삭이 하나님께 잘 되게 하셔서 100배의 복을 받게 되니까 그 지역에서 최고의 부자로 지경을 넓혀 알려지게 되는, 농사 잘 되니까요, 풍족하게 되니까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이 알아보고, 야 저 부자가 됐다, 저 굴러 들어온 나그네인데 어떻게 우리보다 잘 살지? 근데 이렇게 부자가 되는데, 그렇다 그래서 그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니까 원주민 토박이들이 와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어요. 토박이들이 와가지고 그냥 자기끼리는 이삭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이 행복을 깨트리기 위한 도전들이 너무나 많은 거란 말이죠. 이런 느낌이에요. 잘 살기는 해요. 돈도 많아요. 부자로 살아가는데 화목이 깨진 거죠. 서로 집안에서 화목이 없어요. 이런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아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되면 행복할 줄 알았었는데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만사가 불편한 거예요. 밥 먹는 것도 귀찮고 서로 마주보는 것도 싫고 뭐 서로 어떤 일하는 것도 싫고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이게 만사가 다 불편해지고, 돈이면 될 줄 알아도 돈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문 안에서는 또 부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부자로 살아가는데 문 바깥에 나가게 되니까 막 물러가라고 시행해. 너 저기 굴러 들어온 나그네인데 굴러 들어온 나그네가 이 박힌 돌을 빼려고 그러냐? 그 담벼락에 빨간 글씨로 안 떠나면 쳐들어간다, 공짜 작품 이런 거 막 써놓고 막 그런 거예요. 나가면 길 막고 따지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회방하죠. 성경에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삶의 근원이 되는 우물을 메꿔버린단 말이에요. 이 우물 메꾸면 어떻게 합니까? 이 우물 퍼가지고 양들 모이고 농사 짓고 그러는데 사람도 마셔야 되는데, 근데 우물을 우리고 자기네 땅이라고 다 메꿔버리고 말았어요. 16절에 보니까 이제 지도자까지 나서가지고 떠나라 그래요. 야, 네가 여기서 너무나 부자가 되니까 우리 원주민들이 너 싫어한다. 너 딴 데로 가라. 그냥 할 수 없이 멀리 떠났어요. 그랬더니 인간들이 따라오면서까지 괴롭혀. 21절 따라오면서까지 괴롭힌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100배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있고 생존의 위협도 있더라, 그 말이죠.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런 꼴 보려고 내가 말씀에 순종했나? 울려고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에이, 내 차라리 그때 떠났으면 속 편할 텐데. 그 불평하러 원망할 때가 있단 말이죠. 또 하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 대적해서 싸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때도 그랬거든요. 집에서 양성한 사병들이 있어요. 그 사병들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사로잡힌 롯을, 군대들이 쳐들어서 사로잡아간 롯을 구해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양보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싸가지 없는 개 같은 종자들, 나랑 붙을래? 그러면서 군사들 데려가서 붙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삭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화평하게 지냈어요. 손해 많이 봤습니다. 억울하기도 했는데 양보하기로 선택한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삭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욱더 거부가 될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줬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 있잖아.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더 부자가 되게 만들었으니 더 큰 부자가 되게 만들었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더욱 잘 되리로다, 이런 고백이란 말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가 삶이 위기를 만난 것 같아도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게 되면 지경이 넓어지게 돼 있습니다. 위기 때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택해 순종해서 여러분들 지경이 더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서 순종하며 위기 속에서 분쟁보다 화목을 선택했던 이삭에게 더 큰 격려를 해주시죠. 함께 있어 주겠다, 복을 주겠다, 자손을 번성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할 때 이 이삭이 하나님께 즉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 아멘의 화답이 어떤 거냐면은 예배자의 삶으로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에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 늘 불안한 것이 있고요, 두려운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그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이삭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잃을까봐 거짓말할 정도로 마음 졸이며 살았습니다. 100배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눈총을 받았고 따돌림을 받으며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럴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기보다도 불평과 원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이삭의 모습 보니까 확실하게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게 되니까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잃은 것과 서운한 것을 더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받은 것과 누리는 것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챙겨주고 돌봐주고 지켜준 일들이 훨씬 더 많은데, 내가 살아온 날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그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안 된 것 때문에, 지금 못한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서운한 것이고 이것 때문에 더 속상한 것이란 말이죠. 나는 주님께 헌신했는데, 나 기도 많이 했는데, 교회 봉사 많이 했는데, 나는 예배자로 살았는데 난 받은 게 별로 없다, 본인 스스로 받은 게 별로 없다 느끼며 살아가는 거란 말. 그러니 아멘이란 화답이 안 나오게 되고 불평과 원망으로 화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으로 화답한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아멘으로 화답한 믿음을 보이게 될 때에 잘 되는 것입니다. 많은 자녀가 잘 되는 방법은 어릴 때에 부모님에게 이해하면 그래요. 이해하면 잘 되는 것이고요, 학생들은 선생님 앞에서 이해하게 되면 잘 배우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연방과학기술대학의 건축가 교수 권준길 박사님이 계시는데 젊은 나이에 미술 공부했고요,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미국에서 건축을 공부했는데 실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로 선정하게 됩니다. 세계 100명 가운데 든다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갑자기 젊은 나이에 식도암이 온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살다가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평생 살면서 그래서 그냥 몸 건강하게 살아온 것도 큰 복이란 말이에요.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 소망이 없다. 장례 준비하라는 거죠. 30대 초에 성공하고 살겠다 싶었는데 사형선고 동커동 내려진 거란 말이죠. 죽음이 눈앞에 있다 생각하니까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세계 조형 미술가 100명 안에 들어 있는데 그게 뭔 유익이 있겠어요? 죽으면 다 끝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죽음이 눈앞에 와 있다 생각하게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아이고 내 젊은 나이에 죽는구나.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성경이나 봐야 되겠다, 성경을 읽었어요. 어릴 때 들었던 메시지니까 성경을 읽었단 말이죠. 그 많은 말씀 가운데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힘있게 마음속에 와닿게 되고 여기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속에서 아멘이 확 우러나게 돼요. 아, 이게 나를 살리는 말씀이로구나.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았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계속해서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 읽고 또 아멘을 고백하고, 읽고 또 아멘 고백하고, 굳어있던 손이 따뜻해집니다. 먹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뭐가 먹고 싶은 생각, 그럼 이제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입맛이 돌면 그 사람 건강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입맛이 돌게 되면 이제 살아난단 말이죠. 그래서 호수를 빼고 죽을 먹었어요. 한 달이 지나서 건강을 되찾게 되고 식도암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분이 고백합니다. 죽을 목숨 살려줬으니 이제 내가 아멘한 대로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건축가 교수로 자원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 있으면요, 돈 더 많이 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큰 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는 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평생 돈 벌면 얼마나 벌게, 죽음은 끝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쓰임받으며 살리라 생각하고 자기의 주어진 그 모든 기술과 재능들을 하나님 영광에 쓰기로 결단하고 이 중국으로 그 연변과학기술대학으로 자원해 간 것이라는 말이죠. 지금 고인된 그 황수환 박사가 신바람 건강학으로 약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약 이름이 뭐냐? 아멘약이라고 책에도 썼더라고요. 우리가 막 웃으면 우리에게서 엔돌핀이 만들어지게 된대요. 건강, 막 웃음 요법이 있어요, 진짜로. 막 웃게 만들어요. 웃게 만들게 되면 웃음을 통해서 그 몸의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몸에 엔돌핀이 돌아서 건강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웃는 것보다 아멘하게 되면 더 건강해진다, 이렇게 이 황수환 박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멘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맡긴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장해 주세요. 하나님께 나를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란 말이죠. 그 믿음대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삶이 고달프게 되면 아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믿어도 이것밖에 안 되고 믿어도 소용없다고 낙심한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믿었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유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믿어도 소용없다 이게 아니고요, 믿으니까 그만큼 유지를 한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 보시게 되면 실패하는 분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게 되면 꼭 실패하는 일들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안 되는 일을 선택을 해요. 안 해도 될 걸 선택을 해요. 망하는 사람도 보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망할 짓을 선택을 하고 망하게 되는 거죠. 성공하는 분들을 보게 되니까요, 성공하는 일을 선택하더라고요. 되는 사람은요, 되는 일을 선택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일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은 성공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되게 하고 복 있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인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삶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아멘할 때마다 마음이 치유가 되고 육신이 건강해지고 직장과 사업은 안정되고 삶은 평안하고 자녀는 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선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망한 것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되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위기일수록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멘할 때마다 마음이 치유가 되고 육신이 건강해지게 되고 직장과 사업은 안정되고 삶은 평안해지게 되고 자녀는 복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2025년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시며 한 주, 두 주, 세 주를 보내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진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더욱 큰 믿음으로 순종해서 더욱 큰 역할과 삶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감당해내게 주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위기일수록 안 될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따라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되게 되어지는 기적을 누리며 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안 될 때에 원망 불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기적을 이루는 복이 있는 성대 삶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백배의 복을 받아 하나님 이곳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가만히 앉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대로 순종하며 행할 때는 그 믿음대로 되어진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남의 잘되는 거 부러 구경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가 직접 순종해서 내가 더욱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큰 믿음으로 우리도 100배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은 자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100배의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참된 예배자로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육신이 건강해지고 직장과 사업이 안정되고 삶이 평안하고 자녀가 복이 있는 은혜로운 삶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보배로 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